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어떤 나라가 망할 때는요, 항상 밖에서의 공격이 있고 안에서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망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딱 결탁하는 순간 망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항상 밖에서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 세력이 공격하는데, 이보다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그리워해요. 세속을 그리워해요. 사탄을 그리워해요. 죄를 그리워해요. 그리고는 부패해서 하나님 버리고 거기 세상과 손잡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버리고 사탄과 손잡는 그 일을 역사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이런 슬픈 노래가 나와요. 나는 나의 포도원을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거기에 내가 원두막도 짓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다. 근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가 맺혀버린 것이 웬일이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울타리와 담을 제거해버리고 짓밟히고 아무나 먹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잡초와 가시풀이 가득해서 이제 야생동물이나 뛰놀게 해야 되겠다. 이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다. 그들이 좋은 백성이 되기를, 좋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랐더니 포악한 자들이 되어버렸구나. 이게 노래예요. 노래치고는 정말 슬픈 노래죠. 그죠? 이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 땅을 고르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극산부터 씻고 했던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했어요. 모든 시기에 맞춰 물을 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외적을 다 물리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 결과는 두 가지 악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하고요, 윤리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뭐예요?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사랑을 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 같이 사랑하고, 손도 이게 마주쳐 소리 나는데 같이 사랑하고 또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시키면 말을 잘 듣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한 번 사랑을 베풀거나 조금 사랑을 베풀 때는 막 굽신거립니다. 좋아합니다. 말 잘 들어요. 근데 그 사랑을 계속 베풀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잖아요. 지겨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삐뚤어진 관계가 부모 자녀 중에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목숨 걸고 낳고, 한번 아기를 낳는 건 이게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뺑뺑 울면 밤잠 못 자고 그 아이를 돌보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근데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심지어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를 없인 여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데, 조증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감고 귀를 털어막고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러시다 하나님이 금방 돌아서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먹만 털지라도 양털같이 흰둥같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금방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금방 돌아서 내가 너희가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도대체 그러면 이 막 조증 울증 걸린 사람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이 두 가지 말 가운데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냐? 둘 다죠. 둘 다 하나님 마음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정말 너희가 어떻게든 참된 백성, 내 백성 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따지면 말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귀 없는 자도 듣나요? 그럼 귀 있는 사람 누구나 듣고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죠. 귀가 열려있다면 제발 알아듣고 그 마음을 알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20절부터 예수님께서 고라신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근데 20절에 보니까 책망하시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책망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오네이 딕소라는 말인데, 이거 꾸짖는다, 비난하다, 혹은 막 욕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욕도 하셨나요? 오네이 딕소, 이건 그 어떤 나쁜 단어를 사용해서 욕한다기보다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거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 화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지금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슬픔의 표현입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우아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아이 뭐냐면 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무 슬프다. 아까 책망한다는 말하고 그 책망한다는 게 막 비난난다, 화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욕한다. 여기 지금 슬프다.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면서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합니다. 제가 사람이면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면서 화를 내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교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회개해야 되는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남이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땡겨주고 치료해주면서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린 몇 사람이라도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죄지면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개시켜 주세요. 내가 정신 차렸다면 내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슬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또 이사야 29장 1절도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이게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보면서 슬프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면서 우아이 슬프다, 오 슬프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2800년 전 이사야 시대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프다, 내 백성아 슬프다 하는 그 슬픔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대 먹은 자식이 지금 어머니가 막 슬퍼하는데 좀 왜 저러는가 이해를 못하는 막대 먹은 자식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좀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복을 더 주세요. 안 주면 우리가 우상한 데 갑니다. 바알에게 빌으러 갈 거예요. 그들은 복을 아무리 받아도 좀 더 받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어도 우리는 배만 불러가 안 되겠고요. 재미가 있어야 되겠어요. 쾌락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많은 권능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고라신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자 좀 더 신기한 뭔가를 구경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살렸잖아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암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중풍으로 죽는 것이 1위였대요. 1위. 중풍, 예수님 시대 중풍, 이 치유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나병, 지금도 이게 나병은 심각한데 나병, 그리고 열병, 열병 욕창으로도 막 왕들도 죽었잖아요. 열병 단박에 고쳐주시고, 중풍 말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한 바다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회당장의 딸 가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 그걸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우와 재미있다, 우와 그런 일이 다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중풍도 고쳐주는데 나는 왜 감기도 안 고쳐줘? 그죠? 여러분, 남의 암 걸린 거 단방에 치료준 거 하고 내가 감기나 어느 게 더 관심이 커요? 내 감기에 관심이 더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감사해요? 불만인 거예요. 왜? 남 중풍도 오는데 나는 감기도 안 나. 내 무좀도 안 나. 예수 믿는데. 오늘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고을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눈물 콧물 빼면서 통곡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이 그냥 능력이 많네. 이분이 재미있는 일을 행하신 애가 아니라 이분 보니까 이런 행하신 일을 보니까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네. 이걸 깨닫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 뭔가 이적을 많이 못 봐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안 베풀어서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복을 많이 안 주어서 믿음이 없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데 복을 이렇게 받는데 우와 감사가 넘치다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우리 젊은 아들들이 싫어할 거예요. 내가 10살 때 말이야 금중 고무신 신고 풀밭에 쏘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메뚜기나 잡았고 소나 먹였고 나 학교 갔다 오면 소나 먹여 이런 얘기하면 우와 옛날 얘기 재밌다가 아니라 또 그 이야기 벌써 몇 번째 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을 전체에 전화기 한 통밖에 없어갖고 전화 걸어주면 소리 질러서 달려가 전화 받아야 되는 그 시대 지금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금방 카톡으로 모든 걸 주고받는 이 시대 이야기하면 와 우리 정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겨운 옛날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아이고 요즘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또 하루에 세 끼는 그냥 두 끼를 못 먹는 나라가 절대한데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만 이렇게 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와 감사하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렇구나. 감동이 크게 없습니다. 고라신이나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우와 빵 5개로 그것도 보리빵 5개로 5,000명 먹였대요. 그 빵 한 개만 얻어먹었으면 평생 예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빵 5개로 5,000명 먹기보다 훨씬 큰 복을 매일 누리고 있는 거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이러는데 그건 대수롭지 않은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힘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오병이보다 더 큰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안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또 거기다가 복음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복음을 설교를 아예 못 들었거나 설교를 해도 무슨 성경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거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통한 제대로 된 설교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있고 이렇게 날마다 제대로 된 설교를 듣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라신 베세다에 많은 이익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얘들아 내가 이 이적을 두로나 시돈에서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여기 베옷이란 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한국말로 베옷이라는 말은 3배로 짠 옷이란 뜻인데 원래 베옷은 3배로 짠 옷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사크예요. 사크. 이 사크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오면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사를 애굽에 가죠. 그 요셉인지도 모르고 만나러 가죠. 그때 요셉이 자기의 그 은잔을 그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쫓아서 자루 열어가지고 도둑놈니다. 그때 그 자루가 바로 사크예요. 즉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이 자루는 낙타털. 양털은 부드럽잖아요. 염소털은 털막도 많은데 낙타털은 이 낙타털 옷 누가 입었죠? 세리완이 입었죠. 낙타털은 그걸로 이 사크 자루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에 가서 사코스, 영어로 사크가 아니고 색이라고 발음하죠. SACK 삭.
한국말로 이것은 말하자면 마대입니다. 마대. 우리 옛날에는 마대는 원래 그 삼배로 만든 자루가 만드는데 오늘날은 주로 그 화학 섬유를 만든 그 푸대 알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우리 흔히 마대자루라 부르는, 바로 이게 사크인데, 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말은 우리 말하면 마대자루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이 말은 정상진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 마대자루 같은 거치는 게 있고 제 가운데 뒹굴면서 회개했다. 이 행동은 가장 슬플 때 혹은 전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나타내는 모습은 보이는데,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이냐가 더 중요한데, 행위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죠. 근데 마음은 어디서 연결되냐면 환경과 행위에 따라 나옵니다. 성당 가서 미사 드리면 꼭 이 대목 나와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다 함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거 해요. 물론 이게 진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시키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늘 의뢰의 미사에서 하니까 따라서 습관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혹시 없더라도 시키니까 하는 거, 관리상 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신부님 되셨나 이상하겠죠? 오늘날 예배 순서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원래 있었는데 교회마다 주보에 보면 없어졌어요. 참회의 기도 대신에 기쁨으로 찬양, 막 신나게, 모든 게 신나게, 모두 즐겁게. 오늘날 무슨 참회가 필요하고 무슨 회개가 필요하고 그런 거 다 옛날에.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딱 설교 끝마치고 걸어서 회개하세요 혹은 기도하세요 그러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막 5분, 10분, 20분, 30분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요즘 회개하세요 그러고 내려가면 멀뚱멀뚱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하신 이 권능을 두로나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적다는 이야기죠. 두로와 시도에서는 예수님이 제공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와 은혜를 고라신과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권능을 소돔에서 보였다면 소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소돔을 찾아가서 여기 고라신 베세다에서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면서 회개하라고 했다면 벌써 그들이 회개하고 새사람 됐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본거지로 삼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베세다 고라신 이 일대를 돌면서 계속 전도하셨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했죠. 천국에서는 이란 말은 신약시대 이야기하고요, 세례요한은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구약 사람. 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백성들은 위대하다는 말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특별을 입었고 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러므로 더 많이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 물질적으로도 옛날보다 100배, 200배, 300배 잘 살고 있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고, 옛날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배들을 욕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시대에는 신학이 제대로 발전이 안 돼갖고 그 목사가 없었어. 그냥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닐 때도 우리 교회 나보다 한 5살 많은 청년 한 명이 지도교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설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엉터리 소리를 많이 하는지. 또 어떤 데는 그냥 평범한 한 40대 집사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매주 설교하시는 거예요. 학생들 70명 모아놓고. 가끔 어떤 분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상한 설교 막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남아 돌아갈 만큼 목사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신학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신학 박사들, 철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절비합니다. 우리는 매주 여러분 이런 설교학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뻔뻔해졌고 두려움이 없냐? 그 해답이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22절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너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 심판날에 이 말이 돼. 심판날에. 오늘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심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왜 심판에 두려움이 없냐? 너무 오랫동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비참해지고 죽을까봐. 근데 그런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사니까 그냥 놀아도 밥을 굶지는 않아요.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한락하게 사냐의 차이있지만 밥 굶지는 않아. 어떤 병도, 거의 모든 병도 고칠 것 같은 뛰어난 의술, 세계 1등 의술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밤거리를 활보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스마트폰 이 비싼 걸 카페에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그 자리 멀쩡히 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 노트북 작업하다가 놓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봐도 노트북 그 자리 멀쩡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전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심판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하죠. 너무 풍요로우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이 안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안 필요하니까 심판도 없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예수 천당? 그 천당이 필요하나? 여기가 천당인데 불신지요? 지옥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외치니까 두려워하기는 그냥 시끄러. 야 전도를 하면 곱게 해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갖고 누가 예수 믿니? 왜 안 믿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전도가 무식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천당이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지옥이 관심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불신자와 모든 믿는 사람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이 궁극적 심판인데요, 그 궁극적 심판을 기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중간 부분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가 늘 재림을 기억하게 살아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방하기도,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아프거나 혹은 어떤 일이 실패하면 전부 죄 때문에 심판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고 아픔이 있을 때에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냐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내 죄의 찌꺼기까지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각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마지막 심판에서 받을 무서운 재앙 대신에 여기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찬송 불렀는데 요즘은 어린이들 이거 안 부르는 겁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 예수님 만나면 우리 그 의식이 없어져 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모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옛날에 성경 지식 부족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세요. 열어서 따져서 무슨지 알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그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멘. 여러분 회개하세요. 뭐 회개하라고요? 따지지 않고
자기의 죄짓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죠. 나라가 작은데 한 번도 이 반토막에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날 뭐 K-팝, K 뭐 음식, K 뭐 뒤에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돼. K 뒤에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K 선교사도 대단하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배고픔을 모르고 가난이 뭔지 모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 카페를 가봤더니 지난주에 카페 한 가보니까 카페가 거의 공원이야. 그리고 카페에 온갖 종류 음료가 있는 건 아니라 그 옆에 빵집이 있는 게 아니라 빵 연구소가 붙어있어. 진짜 빵 연구소예요. 이 빵이 얼마나 맛있지. 배가 부른데도 안 먹을 수가 없어. 이야, 대한민국. 그리고 한 1km만 되면 걸어갈 생각을 안 해요. 다 차 타고 이제 1km 어떻게 걸어가. 1km까지 걸어보면 한 15분, 20분 걷는데 그걸 어떻게 걸어요. 다 차 타야지. 이렇게 그걸 제가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말씀으로도 그러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하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천국이 필요 없었어요.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어요. 교회가요, 예수 믿는 목적이, 심지어 목사 되는 목적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아니라 여기서 더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날려가 버려요. 그럼 훅 불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훅 불지 않고 여기서 세속을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어쩌면 훅 불어버리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더 나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천국에 나왔다고 말씀한 거 기억하세요? 내 손으로 못 자르니까 내가 죄 지으니까 주님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눈을 내 스스로 못 빼니까 주님이 차라리 빼주서 사고로서 다치해서 앞을 못 보게 해서 내가 음란한 마음을 안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 뺀다고 음란한 마음이 안 가지는 게 아니고, 음란한 마음을 안 가지려면, 욕심 안 가지려면, 죄를 안 지으려면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를 잘라야. 우리 주님 여기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우리 집안이 뭐, 제가 뭐 가진 게 뭐 있다고 하면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드리겠어요? 무엇을 더 하시겠어요?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한국교회를 볼 때 주님이 슬퍼하며 책망하십니다. 이제 나를 볼 때에 슬퍼하며 책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 그런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